계속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 사건, 그리고 우리 맨 처음에 순교자였죠. 그리고 순교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시작이 되었고,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그들이 밟는 그 모든 땅들이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는 맨 먼저 사마리아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던 사건을 저번 주까지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빌립이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실패한 것이 아닌 굉장히 성공적으로 회개가 일어났고, 또 사도들을 초청하여서 성령까지 받은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시몬을 또 처단하는 일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님의 사자, 즉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강하게 역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명을 주셨죠. 남쪽으로 가라. 어디서 많이 익숙한 대답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것도 없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분부한 땅으로 가라라고 했던 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갔던 그 빌립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함께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빌립은 성령에 의해서 사마리아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라, 그리고 무엇을 해라, 이러한 행동 지침 없이 그냥 무작정 가라라고 명령하였던 것이죠.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례도 주었고요, 사도들에 의해서 또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빌립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고, 그들을 양육시키고 또 제자화를 시켜야 되는 것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교회를 둘러보고 또 계속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이동시켜 준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큰 대도시가 아닌 광야로 말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광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이죠. 가는 길도 힘듭니다. 빌립이 머물렀던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은 대략 1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광야길에 낮에는 떼약빛이 내리쬐고 밤에는 찬기운이 올라오고, 언제 어디서 악한 짐승이나 도둑대가 나타날지 모르는 그 예측할 수 없는 것은 빌립이 완전히 성령님의 명령에 의해 순종하며 주저없이 걸어갔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야,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야 라고 단정 지을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줄지 그런 상황을 모르는 가운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모든 계획과 복이 물거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의적으로 해석하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력원을 주시면 그것대로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음성으로 주시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킬 때는 언제나 그 결과는 항상 선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만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그 크고 은밀한 비밀을 알지 못하지만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하나 헤쳐 나가다 보면은 진리에 도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또 어려움이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믿어봐. 속는 셈 치고 내 고집 다 내려놓고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지만 안 될 수가 없는 그 상황을 경험해 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조차도 하지 않는다면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속는 셈 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은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거리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지만 제가 말씀드려도 1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직선 거리로만 100km니까 어떨까요? 그때는 차가 있었겠습니까? 말을 타고 갔겠습니까? 걸어갔겠죠. 빨리 달려도 3일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사람이 보입니다. 수레가 보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내시이자 그리고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고향 땅 조국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혈통상이든 또는 신앙상이든 유대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에 우리 사극이 있었죠. 왕과 나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김처선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 드라마인데 궁중에서 왕과 왕비를 모시는 그런 우리 내시, 즉 생식 기능을 상실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단순히 왕과 왕비를 모시는 내시가 아니라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자, 즉 나라의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급 되는 굉장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5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비행기로 타고 가도 몇 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전통에 따라 유월절 사절단으로 파견해서 유월절과 초막절, 오순절을 지내고 여러 가지 사건을 예루살렘에서 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그 장면을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목격을 했을 것입니다. 에디오피아는 구약시대는 스바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구스 족속의 나라여서 구스라고도 불렸던 나라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바 여왕 아시죠?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로 들어와서는 에디오피아에는 커피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1년이 특이하게도 13달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1960년 로마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맨발로 뛰어서 금메달을 딴 아바베 비킬라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6.25 때 군사 6,000명을 보내준 한국전쟁 참전 국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나라에 이름도 없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런저런 많은 추측과 의문은 가지고 있지만 단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경건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여행 중에 말씀을 읽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던 자였던 것입니다. 누가 1,500km나 된 그 먼 거리를 몇 달에 걸쳐서 갈 그 거리를 누가 갈까요? 자원해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너가 사절단 대표로 가서 예배드리고 와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나중에 빌립과의 대화를 통해 밝혀진 것, 성경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의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단순히 고국으로 내려오면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올라가면서도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항상 궁금한 것, 하지만 누구한테 물어보지 못했던 것, 의문은 있지만은 그의 뚜렷한 해답을 우리 받을 수가 없던 그런 답답한 심정에 그 순간을 위해 성령님께서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을 주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그 잃어버린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령님께서 빌립을 통해 깨닫게 했던 것이죠.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내시는 53장의 내용이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가리키는 것인지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풀리지 않은 숙제였죠. 스스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었겠지만 정말 진실이 무엇일까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해석해주고 풀이해 주었을 때 내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였던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돌아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태어난 이유, 거기서부터 쭉 사역을 했던 것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했던 그 3년의 모든 기간을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내시는 답답함이 해결되었고 오고 가는 내내 영적으로 목말랐던 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문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부정적인 의문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됐을까?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책을 덮어버리면 이것은 영원한 물음표로 남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다시금 우리는 성경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을 둔 모든 자에게 빌립처럼 지혜로운 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게 됩니다. 믿었던 자들은 한 번 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광야에서 물을 발견하게 했고 그곳에 함께 물에 들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시는 자신의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말씀 묵상과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주저하지 않고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받았던 것은 바로 물 세례였습니다. 즉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의식이었고 신앙의 확신을 빌립 앞에 증인으로 세워주었던 것이죠. 내시는 변화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가는 길이 아직 멀고 험하지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에디오피아에도 퍼졌던 것이죠. 12세기 이후에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보다 먼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빌립은 이 사건이 끝난 이후 바로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 배경이 바뀌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잠시도 우리를 가만히 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든 어떤 상황이든 바로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영적 무장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빌립은 이렇게 에디오피아의 네시에게 말씀을 가르쳐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고 또한 세례를 베풀었던 그 모든 일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상 마지막 명령인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명령을 충실히 행했던 것입니다. 점점 더 예루살렘으로 멀어가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됐던 것이죠. 지금도 많은 이들이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라는 구원에 필요한 파송자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곳에 성령의 세례를 준비해 놓고 계시고 십자가의 은혜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장소 천국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에 가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 갖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곳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아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곡을 만드신 김영범 찬양사역자는 이 곡을 쓰기까지 굉장한 오랜 고민과 묵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늘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사는 것인지 이러한 고민과 묵상 끝에 말씀하시면이라는 곡이 꽃을 피운 것 같아요. 김영범 찬양사역자는 2003년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워십팀이 찬양팀에 속해 있었습니다. 당시 태국과 인도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몇몇 멤버들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팀의 리더였던 한 간사가 함께 전도여행을 가든지 못 가든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김영범 찬양사역자는 이 말을 듣고 오랫동안 자신이 고민하고 그리고 풀리지 않았던 그 문제가 그 주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게 되었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끌었던 장면이 생각나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은 가고 서라 하면은 서는 그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도 그러야겠다라면서 이 시를, 이 찬양을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판단 이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응석바지처럼 고집 피우고 있을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저기가 좋사오니가 아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가고 싶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면은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 멈춰 서 있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으실 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앞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발에 빛과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끌으실 줄 믿고 남은 하루 그리고 남은 한 주, 우리의 삶의 1분 1초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